우리 성경은 드라마다 이 부분 시리즈로 우리가 쭉 뒤에 읽어 가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많이 앞에서 읽었는데 머릿말, 서막, 그다음에 1막, 2막, 그다음에 3막 중간까지 읽었어요. 앞에 잠깐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7쪽 한번 보세요. 7장 중반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랬죠. 세계관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냐면 메타 내러티브, 그래서 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야기에 기초하여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그랬어요. 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의 전제에서 먼저 반응하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 그렇게 나눴는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과 환경, 또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할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 그 창조에 기초하고 있는, 그래서 창조하신 것임을 이렇게 말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 근데 그 서구적 현대 서구적 사상, 그런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128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우주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고 작은 뭐 사소한 문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모든 문제가 세계관과 관련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나눴죠. 거기 27쪽 중반, 책 없는 분들은 좀 같이 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같이 협력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누가 책 없는지 봐서 좀 같이 앉도록 이렇게 좀 보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7쪽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한 가지 기본 이야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와 서구 문화의 인본주의적 이야기를 관련 지을 수 있을까? 다양한 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의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도 강력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서구의 사상, 그러니까 이야기, 현대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집요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해요. 아프리카 이제 그 제3세계,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또 그들만의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문화가 나는, 제가 그 전에 나눴는데 영국의 그 동화 작가가 말하는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 동화 이야기 나눴죠. 새로운 왕자가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이는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왕궁을 다 핑크색으로 바꿨다는 거죠. 사람들의 옷도 핑크색으로 입게 하고 심지어 머리, 눈썹까지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게 하는. 되게 만족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각기 다른 옷을 입으니까 명령을 내려갖고 모든 집 모든 그 옷 다 핑크색으로만 만들고 핑크색으로 다 해라.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핑크색으로 했어요. 도로도 핑크색으로 하고 차들도 뭐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너무 이제 만족했는데 어느 날 기지개를 키면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새파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그냥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못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어느 날 스승을 불러갖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사흘 후에 스승이 왔어요. 근데 핑크색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핑크색 선글라스를 가지고 와서 그 선글라스를 받아 쓰니까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근데 그들만 만족한 게 그 본인만 만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핑크 대왕 퍼시라는 동화 작가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 관점을 그러니까 갖게 한다. 어떤 관점을 갖게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관은 우리에게 문화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고 깨닫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여기 현대 서구의 사람들은 지배적이고도 강력하게 자신들이 유일한 이야기다. 선진국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이제 비서구권에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서구화돼 가면서 모든 나라들이 서구화되는 서구에서 전해지는 문물과 함께 그 세계관도 수출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6쪽 밑에서 한 10째 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비긴 얘기를 하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현대 서구 문화 대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이야기는 인본주의며 인본주의 그 뿌리는 17,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 이성이 만물의 척도이며 아는 것이 힘이라는 믿음은 유럽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과학과 기술만으로 완벽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그 서구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만물의 척도로 보는 그런 견해가 지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몰아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네슬리 누비긴을 얘기합니다. 이 포괄적인 이야기는 유용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님을 단호하게 주장한다. 또 그것은 인간 삶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 이야기에 확실하게 모순되는 거짓된 이야기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계몽주의의 서구 세계 사람들의 사고와 삶은 이 거짓된 관점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종종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 알렉스 데어 맥킨타이어가 인식을 촉구하듯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현대 서구의 세계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큰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다른 더 좋은 더 진실된 길이 있다. 더 좋은 더 진실된 길. 그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서구 세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 어떻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전에 달리 난잡한 삶을 살게 되고 전에와 달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으로 극단으로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서구 세계관의 영향이죠. 서구 세계관의 영향.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니체의 사상, 니체의 그 허무주의에 기초하여 신은 죽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뭐 이런 사상. 이제 거기서 윤리의 절대성이 아니라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림. 그래서 문화다원주의, 문화상대주의라 그러죠.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돈하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런 자리로 막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프로이드의 세계관, 물질주의적 세계관, 물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계관. 또 물질주의적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유물론적 사고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 부르주아 계급은 이제 부자, 지식인, 지주, 이제 그 공장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고요. 프로레타리아 계급은 약자 그룹.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급이 무너져서 약자들이 부르주아에 가지고 있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그것들을 나눠줘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 중에 하나죠. 아주 이상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폭력을 동반해야 된다. 그래서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런 게 문제여 가지고요.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중국, 소련, 그다음에 그 캄보디아 같은데 1억 명이 죽었다 그래. 1억 명.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세워지니까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악이 있어가지고 또 뭐예요? 그 중에 또 일부가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그 중에 또 일부만 또 잘 사는 이런 영역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또 다른 폐단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이제 그러한 네오마르크시즘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신 마르크스주의라는 개념으로 오늘날 남아 있는 개념. 이 사상도 자꾸 변해요. 변질을 해요. 그걸 놔두고. 근데 오늘날의 그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분리의 개념, 폭력의 개념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 영향이에요. 자, 28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거기 위에서 네 번째,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기본 이야기 혹은 거대 서사의 목적은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거대 서사들은 쉽게 서로 섞일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세계관 저런 세계관 이렇게 섞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세계관을 조합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저 세계관과 이 세계관을 섞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안에서는 그렇게 조합될 수 있어요. 받아들여, 어떤 영역.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 이야기하면요 되게 많이 살펴봐야 돼요. 신앙도 세계관에서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나누면서 이 얘기 했잖아요. 이런 얘기 나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시간을 지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마이클 고인 여기 크레이그 바르톨로미 이 두 사람이 쓰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들어가는 문이 있다. 사이드도 있고 다른 문도 있지만 정문으로 들어가야 본다. 그러면서 그 정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분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제가 여기서 나눈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책 뒤에 조금 뒤에 가면 나와요. 바로 뒤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언약,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언약 신학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신약에서는 그 언약 신학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때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개념이죠.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최근에 많이 나눴죠. 하나님의 언약 방식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 중에 뭐하여? 거하기 위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셨어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성, 이건 소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되며 되리라.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분과 인격적 교제 안에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 관계 안에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근데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에 가면 성막을 만들라고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 구절 좀 한번 띄워줘도 좋은데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성막을 만든 목적이 우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동하는 텐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니까 같이 이동하는 텐트로 성막을 만들고 거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임재하신 다음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는 이제 제사를 해요. 근데 그 제사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거기서 내가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만남이에요.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의 만남.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럼 만나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결과가 뭐냐? 43절에 보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 여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말씀의 나타남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일을 통해서 만남이 있는 이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간이니까 이걸 좀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세계관이 서구적 세계관, 이성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성이 발달하고 이성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로 전락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설교를 뭘로 이해하기 쉬우냐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준으로 전락시켜요. 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적,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세계관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뭘로 전락하냐면 어떤 이론,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전락해요. 신앙생활을.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지식적인 뭔가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세계관을 넓은 의미로 보면, 크게 말하면, 좀 더 넓은 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구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서구적 세계관은 계몽주의 영향으로 나타난 많은 거지만 거기에 제일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이성. 그래서 합리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합리주의.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야가 있어요. 이 계몽주의의 사상이 좀 안 들어간, 또는 그 서구적 세계관이 아닌 비서구 세계관,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무슨 세계관? 네,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세계관? 샤머니즘 세계관,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샤머니즘적 세계관.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의 이해, 신관 이해는 뭐예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신관은 뭐냐면요, 어떤 신관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조상님들이, 제가 죽천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거기 그 마을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에 장독대에다 물 떠넣고 정한수를 떠넣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빌어요? 예, 신령님께 비는 거예요. 뭐 하기를 빌어요? 예, 천지 신명에게 잘 되기를 비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뭐냐면 공들여서 복받기예요. 공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복받기예요. 여기에 인격적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격적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나이다 했던 사람들, 이게 종교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분들이 전도돼 갖고 절에 가. 그러면 부처님 이러면서 이제 태도가 바뀌죠, 이렇게. 근데 그 불교의 근본 정신, 가치관,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없어. 대신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기초한 신앙관, 종교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그냥 공들이고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복 받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인격적 관계성 전혀, 물론 불교에서 인격적 관계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로 전도돼.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근데 기도해. 근데 인격적 관계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론이에요. 인격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성 없어요. 이론이에요. 사실 성경은 명백하게 인격적 관계. 그다음에 저도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 말. 신학교에 다니면서 인격적 관계라는 말을 듣고 인격적 친밀한 관계, 이거 되게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라는 게. 그 이면 중에 하나가 이런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보세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범신론적이에요. 범신론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체에 영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바위가 좀 이상하면 거기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정자나무, 시골에 가면 정자나무 앞에다 금줄 두르고요. 거기다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고요. 저희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던 거기에 마을 앞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맨날 점쟁이들이 와서 거기 신 받는다고 막 그래요. 막 굿하고 막 그래가지고 굿하고 막 사탕, 이만한 사탕 있잖아요. 왜 무지개 사탕 이거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가서 그거 주워 갖고 먹고 막 여기다 이렇게 놓고 와서 어느 날 이래 갖고 왔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리 밑에 사탕이 많어 이러고 야 빨리 벗어 버려 그래가지고 이 막 굿하고 막 이런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거 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합리주의는 이런 거 다 인정 안 하고요. 합리주의적 세계관은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임재, 예배 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다,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도 뭐냐, 기법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럼 있냐?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뭐에 기초하느냐? 말씀 잘 풀어서 설명하고 지식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지 생각해 보세요.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공들여야 된다, 정성을 드린다,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뿐이에요. 정성 공들인다. 그래서 막 헌금도 잘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인격적 주님과의 교제가 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 뭔지 몰라. 그냥 예배 시간 공들이고 그냥 정성을 들여서 다리가 저리더라도 그냥 그러고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공들이는 거예요. 그냥 공들이는 식으로. 아, 그렇다고 막 엉터리로 막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 그거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 자리. 반대로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좀 나름대로 뭐 인생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이런 영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에요. 지식을 더 많이 넓혀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들은 설교하면요, 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안 들어버려요. 됐다고 생각해요. 이성으로, 이론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제가 지금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간단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관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초창기에 제가 이걸 나눴었거든요. 초창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고, 합리주의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고, 샤머니즘 정령숭배적 세계관에서 이해하는 신관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고, 이걸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날 되게 피곤했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영적 공격이었어요. 하여튼 주일날 점심 먹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막 다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막 그래서 그냥 마칠까 그랬는데, 그냥 마치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그 자리에 혹시 있었던 분 계신가요? 그때? 네, 한 분도 없으시네. 굉장히 초창기인가 봐요. 우리 저기 김용군 권사님이랑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찬양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찬양하라고. 저도 여기 앉아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팍 임재하시더라고요. 찬양했는데 갑자기 딱 이런 소리가 막 팍팍 막 났어요.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쪽에서 몇몇이 그냥 막 울고 이쪽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공간이 뭐 이 정도 됐나요? 전에? 그러니까 다 알아. 근데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시면 빨리 막 반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반응한 사람 다 알아, 누군지. 근데 이쪽에서는 도무지 반응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 한 사람이 저기 저 심인숙 권사님 계신 그 정도 자리에서 누가 막 하더니 의자 밑으로 떨어졌어요. 막 그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누구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가봤더니 김혜종 목사님이 거기 쓰러져가지고 막 축사 현상이 나타나, 막 헛구역질하고 막.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그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만지셨어요. 근데요, 그날부로 신앙이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권사님 어떻게, 그때 이제 집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믿는 그동안 8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령 숭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 회개하는데 속이 막 이상하면서 막 기운이 쪽 빠지면서 그랬대요.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세계관 강의를 왜 소중히 여기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또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영향이 우리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에 익숙해요. 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냐면, 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해요. 지금 나누는 과정 중에서도 나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그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씀도 받아들이고 세계관의 기초에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감동 주셨다? 그러면 속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혹은 그래, 인정해, 그치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요, 초자연적인 역사 없으면 비정상이야. 그런 세계관이 깊이 젖어든 사람은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제가 현격하게 그 차이를 본 게, 죽전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꿈 얘기도 해요.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다요, 이렇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나한테 자꾸 가지고 올까 생각 보니까, 정령 숭배적 세계관에는 그 신과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영매가 있어요. 영매를 말하자면 목사로 본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영매. 그러니까 영매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7년 동안 있을 때 아픈 분들 무진장 많이 기도하고, 물론 치유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요. 예. 근데 예한교회 왔더니 단 한 사람도 안 와. 그래서 예한교회는 아무도 안 아픈가 보다 그랬어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병원으로 가요. 왠 줄 아세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게. 세계관에 따라 우리가 살아요. 반응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갖는 것은 한번 쑥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영역에서 세계관에 대한 깨달음, 어떤 부분이 진짜 성경적인지, 무엇이 진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정말 잘하셨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 좀 아니까 나는 세계관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만큼 우리가 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얘기 다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얘기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얘기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아는 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불구죠, 불구.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런 부분 되게 많이 교회에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내내 해왔던 분들의 대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다 보면 기복신앙, 율법주의 절대 안 깨져요. 왜?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안 바뀌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변해요.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요. 이론은 있는데 삶의 능력은 없는, 전능하다는 사실은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는 못 가는.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막이 창조 이야기죠. 창조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그냥 여기 책 다 이거 설명하면 이제 그것만 하고 또 다 못하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초월자이며 내제자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서 초월자이며 내제자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야훼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여기서 기억할 건 무에서 유를, 무에서 창조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셨어요. 뭔가 있는 것을 변형시킨 게 아니죠. 예, 그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찰스 다윈이나 이런 게 있는 것에서 바꾸는 이런 개념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에서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 놓으신, 물체의 변형이 아니에요. 창조예요. 진화론자들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유물론자들은 물체의 변형이라 그러는데 창조예요. 없는 데서 만드심. 예, 없는 데서 만드심.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창조와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가 뭐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런 거죠. 이런 게 다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고 뒤로 물러가 계시냐? 그게 이제 이신론자들이 계몽주의에 등장하면서, 이신론자들, 하나님은 시계 제조업자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신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몽주의에서.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자, 그래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창조가 좋았어요. 선해요, 본래.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악하게 됐죠. 근데 그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멀리 가 계시냐?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개방성이라 그러죠. 폐쇄성이 아니에요.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그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게 뭐예요? 내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소망이죠. 이게 놀라운 소망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질서가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되 선하게 창조됐고, 근데 그 창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돌봐주시는 하나님. 엘로의 엘로힘 야훼, 그렇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어요? 선하게 창조했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은 다른 것과 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사상이 오늘날 팽배되고 있는 거 있죠. 막 일어나는 거. 뉴에이지가 뭐예요? 인간을 신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인간이 신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사단적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뉴에이지 사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신성이 있다. 인간도 똑같다. 그래서 평범을 주장하죠. 자연이나 인간이나 개나 사람이나. 이게 뉴에이지 사고 중에 하나예요. 뉴에이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는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생태 운동 그런 하는 부류도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생태 운동하는 부류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 우리 후손까지 넘겨줘야 된다. 이런 세계관의 기초에서 접근하는 이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근데 뉴에이지 사고 가운데 해요.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저기 가끔 텔레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하면서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거기 좀 뒷조사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 10,000원씩 얼마씩 보내달라고 하는 그 이면에 사실 그런 사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서 나오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반려견이에요. 반려견, 반려묘. 그냥 개를 예뻐하면서 키울 수 있지만 지나쳐요. 도가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상황보다 훨씬 지나치게.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예, 요즘은 여기다 앞에다 안아서 데리고 다니고 예, 그런 시장이 훨씬 커진대요. 이제 개모차, 뭐 개, 뭐 이런 거 유산까지 개에게 유산을 남겨요. 이 사고가 뉴에이지 사고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 사상이. 남들이 한다고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그 뿌리가 뭐가 있나? 인간과 개하고 똑같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독특한 존재. 그래서 니체는 쓸모 있냐 없냐로 사람을 본다 그랬잖아요. 쓸모 있냐 없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무슨 TV나 이런데 드라마나 이런데 보세요. 쓸모 있냐 없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되게 많이 평가해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써서는 안 되는 정말 어디에서 그 기준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현재가 다가 아닌 거죠.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현재가 다가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지금 그런 인권의 가장 핵심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서 인권의 개념이 나온 거죠. 아프리카 식인종 원숭이 머리가죽은 벗기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왜? 원숭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사람 머리가죽을 벗기면서는 하나도 죄책감 안 느낀대요. 이게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게 세계관의 문제. 범신론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인간이나 뭐 짐승이나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이걸로 우리가 무장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왜 그러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나타난 이막에서 타락을 얘기해요. 타락.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 먹어서는 안 될 거, 금단의 열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틈타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그 반역의 중심에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율성의 의지라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율적 삶을 선택함. 그게 바벨탑의 사건에서 극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주셔서 그 문화 명령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그걸 가르치죠. 6장을 제외하고 거기 노아 이야기 빼고는 그 문화 명령을 허락하셔서 철기 문화를 이루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악기를 만들고, 그렇죠?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 다 귀해요. 그 자체는, 문화 자체는 귀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근데 문제는 그걸 악하게 사용되는, 그래서 범죄로 이용되고 죄를 짓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데 사용하고, 극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쌓은 사건, 이게 이제 극치를 이루는 사건이죠. 아주 그냥 심각한 사건. 자율성. 여기서 핵심 한마디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다. 누구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 교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만을 진짜 경계해야 된다. 교만함.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완전한데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 부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민족을 대신 택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나머지 부분에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너는 열방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죠.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인데, 그 외에 뭐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이룰 거냐 그랬더니, 복을 받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함으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죠. 함께. 그러니까 그 약속이에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한 민족을,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신 거다. 선교적 삶으로 부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아. 근데 열방이 복을 받는 그 통로가 뭐냐? 핵심 통로가 뭐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게 뭐냐?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네가 가면 이거예요. 바로 언약적 관계 안에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아요.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요. 가뭄이 들어서.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래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래요. 왜?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후손이 많아지고, 동일한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거기서 농사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었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그 통로가 될 것이다. 열방에.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똑같은 약속인데,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 내가 너와 함께 하여라는 표현이 26장에 나와요. 몇 절인가요? 혹시 아세요? 여기 책에 나오는데도 몇 절이에요? 26장 2절, 3절? 2절이요? 3절? 3절인가 하고 두 번 나오거든요. 뒷부분에도 나오고. 네. 창세기 26장 3절인가 거기 뒤에 보면 나와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가지 아니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어요. 있으라는 것도 있고 가라는 곳에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뭔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구약을 읽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언약 신학이라는 말 들어 안 봤어도 괜찮아요. 지금 들으면 돼요. 언약 개념, 언약. 그 개념. 인격적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가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어디에? 창세기 28장에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반드시 여기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에 대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에 대한 똑같은 비전이 거기 나옵니다. 똑같아요. 조상들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내가 행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고,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 건진받는 장면이 거기 나타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애굽의 그 바로, 강팍한 바로를 아주 그냥 박살내고 거기서 나오는 장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른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인도하시죠. 두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두 번째 장면은 언약을 맺는 장면.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 25장부터 40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장면을 어떻게 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점점 구체화되는지 이걸 좀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 민족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 가장 완전한 길, 그걸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번 주님과 만남을 위해서 성막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심.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오늘은 내기부터 볼 거예요. 네, 내기부터 볼까요? 여기까지 요약해서 지금 네. 네, 거의 한 40-50분 한 것 같은데. 네, 큰일 났네. 이거 진도 오늘 3막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불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아니, 불가능이 아니라, 아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1시간 안에. 근데 좀 내기는 그럼 뭐냐? 이 언약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언약 신학적 관점, 구약에서는 언약은 뭐라고요? 언약의 방식을 생각하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니까 함께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인격적 방식. 난 너희 하나님, 넌 내 백성.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기는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하나님이 오셨어.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신약적 개념으로 봐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내게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시는 왕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정서와도 같다. 그러면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계성의 중심에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어떤 그 의식이죠,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의 첫 7장은 여러 종류의 희생 제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로 가져올 수 있는 제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 제물로 성소를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이 행위를 통해 죄를 범한 자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신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레위기 8장 9장은 성소에서 일하도록 지명하신 이들의 관의 위임식과 그들이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면서 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은혜로운 장치를 마련하셨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핵심이죠. 예배가 핵심.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를 택하신 것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거기서 만날까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꼭 그리 가야 돼요. 그 옆에 카페로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 그렇죠? 그 카페로 가자 그랬으면 그 카페로 가야 되고요. 거기 가야 만나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지.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질서를 부여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적인 측면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의 삶 전체에 미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포괄적인 임재가 있다. 이제 포괄적인 임재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 계세요. 맞죠? 어디나 계시지만 특정한 장소에. 왜? 그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성소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별이 나오죠. 제물의 구별, 이스라엘의 구별. 여기 10장 10절에서 여호와는 동물, 새, 여러 종류의 음식, 다양한 의학적 상태 등과 관련하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성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하시며 아론에게 제사장의 책임에 대해 일깨우신다. 현대의 독자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이상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 모든 규정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 고대의 문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임의적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규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든 외남이 주목하듯이 새와 동물 중에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새와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중 일부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한 거가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정한 것도 다 정한 것은 모두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물로는 일부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처럼 인류는 두 개의 그룹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진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직 한 그룹 제사장만 제단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바죠. 그러니까 거룩한 지역에 대한 율법의 이해와도 잘 들어맞는다. 진박근 이방인과 부정한 이스라엘인들의 거주지. 보통의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해 거주했지만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나아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기억했다. 음식에 대한 율법,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구별됨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민의식 같은 거죠. 예, 구별됨. 우리는 특별한 것만 먹어. 그러면서 다른 것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이스라엘은 삶을 즐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반대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류의 상징주의는 이스라엘의 삶에 배어 있다. 이스라엘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해 정기적인 절기들을 지킨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기억하고 기념한다. 절기의 기념이 뭔지 아시겠죠? 절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절기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베푸신 은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심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놓친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도 이런 의미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탄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죠?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역사들, 이런 걸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6월절이 바로 그런 절기고요.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 예, 그다음에 77절, 곡식 추수가 끝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 모든 절기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절기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는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내 얘기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하며 살까 이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예,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게 규칙이죠. 일종의. 사내학교 아이들은 사내리 학교 법을 따라야 돼. 네, 그런 거죠. 민수기, 그 땅을 향한 여정.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 앞에 있었거든요.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 광야에 그들이 진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네 개의 결론부에서 이스라엘은 아직 시내산에 있다. 민수기는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 바로 바깥쪽인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 1장부터 37장까지 민수기가 그렇게 쭉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시기적으로 보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는 거기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여호수아 1장에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자, 그래서 우선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인구계수와 관련되어 있는 수라는 개념이거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 수를 세는 인구 조사한다. 60만 명으로 나왔다. 잘 정비된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가 200만이 넘었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이제 그런 대민족이 될 준비가 되었다. 처음에는 여행 준비가 잘 진행된다. 처음 10장은 최종 준비까지 마치면서 낙관론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10장 10절까지는 이렇게 잘 준비가 되는 낙관주의. 왜 낙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낙관은 거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동행하실 거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제사장의 축복,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 오늘날 말하면 신약의 축도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후서 13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셔서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이것이 약속을 땅에 가는 여행하는 이스라엘이 목표하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리라는 낙관주의는 충분히 있을 만하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슬프게도 그런 낙관은 다시 무뎌진다. 왜요? 그들 중 일부는 금방 그들이 맞이한 새 고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11장에서부터 바로 그런 일이 있죠. 바로 먹거리의 문제, 마실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성소로부터 불이 나와 진영의 일부를 태워버린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불은 꺼지고요. 이러한 경고 후에도 백성들은 계속 투덜거리고 고기가 없다고까지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나선 리더십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의 결혼에 대해 비방하기 시작한다. 모세가 이제 그 결혼하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비방하죠. 초기 광야 여정 이야기의 최대의 위기는 약속의 땅을 살피러 나간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 그들의 백성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참 중요해요. 리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리더가 되게 중요해요. 리더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리더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절 보세요. 어떤 환경을 보면 긍정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우선 옳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시각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어떤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사람이 말한 것과 10명이 말한 것은 두 명은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린 땅이고 과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다. 10명은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풍성하긴 하더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혹은 그 중에는 진짜 심히 악평해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네피림 자손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함께 하시겠고 그들을 주셨다. 이 관점으로 본 거예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두 사람은요. 다른 10사람은요. 하나님을 없이 환경을 본 거예요.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본 거예요. 자,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해요.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우리 미래는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앞날은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이 타락하면서 반역을 해서 되게 교만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관점으로 바라봐요. 이 일 잘 될까 못 될까도 내 관점으로,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자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빼버리고 보는 습성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게 전부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미래를 어떤 눈으로 보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예. 안 돼와 아직 안 돼는 다르거든요. 안 돼와 아직 안 돼는 달라요. 예. 믿음의 사람은 어떤 단어를 쓸까요? 아직 안 돼라는 말을 써요. 아직 안 됐구나. 그러나 될 거다. 이게 믿음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기 이 이야기, 지금 여호수아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있다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들과 여기에 차이가 뭔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이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갖도록 가르치는지, 이걸 읽어내야 돼요. 이걸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거 주판을 튀겨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합지졸 60만 명이지만 거기에 토착, 그 강한 성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관점으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역을 어떻게 돌파해내고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런 그런 차이,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거기 그들의 성은 강하고 적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확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게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 제가 어제 설교에 그런 부분 나눴잖아요. 발을 자꾸 대어 맡겨야 우리가 선함이 없고, 선함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놀랍고, 그걸 알수록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걸 알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원리 나눴죠. 그걸 알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의 교리, 제가 그 얘기했죠. 견인. 로마서 8장이 견인교리라고 그러거든요. 견인교리.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맞죠? 네. 네,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예한교회 초기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예한교회 정말 그 낭망했는데 하나님이 예한교회 세우실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하실 거다. 이렇게 빨리 안 돼서 낭망했지, 하나님 하실 거라는 확신 제가 가졌었어요.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떤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많은,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수는 별로 안 믿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우리 진짜 저분은 믿을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대놓고 제가 세워질 거라니까, 목사님 교회 안 세워집니다. 예한교회 안 세워집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그걸 신뢰했어요. 지금도 신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분이 하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이 가르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보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가데스 주변 광야에 방황하여 이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지리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바로 동쪽인 모압 평지에 민수기 22장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새 세대의 수를 세기 위해 인구 조사가 진행되는. 근데 민수기 22장 이런 데만 해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금송아지 저기 노뱀 세우는 장면도 막 나타나고 계속.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1세대가 끝나요. 광야 1세대. 그리고 26장에서부터 인구의 계수를 다시 해요. 다시.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하죠. 거기 일부 지파에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뭐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쪽 땅을 나눠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분기점이 26장이에요. 민수기 26장. 예, 거기 보면 그리고 인구 계수 한 이후에 27장에 거기 보면 그 27장에 슬로보아셀 딸들의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문제 제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남자들이 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받을 유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들어갈 여망이 멀어. 광야 1세대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광야 2세대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걸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 그 믿음의 2세대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고 여기에 안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수기 37장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로 인한 또 문제 제기를 해요. 그 지파 족속 리더들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 줬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파 소유의 땅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받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땅 차지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뭘로? 믿음의 눈으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여정에서 민수기가 가르치는 핵심이 그 땅을 향한 여정인데 그 땅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기에서는 거룩이라면 민수기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여정.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나라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날에 어떻게 하죠?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는구나. 아무튼 네, 우리 그날을 사모하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날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하늘에 쌓아두라. 예. 영원한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차이 이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되게 이 땅에서 똑똑한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되게 나름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삶이 아니라면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민수기에서 가르치는. 신명기 그 땅의 경계에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새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땅은 그들 앞에 있고 그 땅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희망, 그들이 안식을 누릴 희망이 보인다. 바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한 설교, 이게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 네. 그러니까 그 땅 바깥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설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잠시 멈춘 상태에서 주어진 이 책의 놀라운 힘은 그들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데 있다. 이스라엘은 결단의 순간에 있다. 그들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야훼와의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 살라는 당장의 도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서는요, 축복이냐 저주냐로 나누져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고, 요게 이제 신명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복이고,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큰 영역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설교는 여호와 한 분만의 권위 아래 형성된 사회에 대한 비전.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세계관, 이런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온 잠언, 이 땅의 지혜로운 삶이 뭔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찰력. 그게 이제 잠언이죠. 지혜문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시내산을 출발한 후에 40년 동안의 최근 역사를 돌아보고 이스라엘이 현재 세대에게 부모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일깨운다. 말하자면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 같은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명절날 같은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여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부모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무슨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지, 이게 뭐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해요. 비전의 전달도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리더십, 그분이 얘기한 얘기는 아니네요.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분이 쓴 얘기도 나오네요, 거기에.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전달 방식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비전 전달 방식.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이야기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자꾸 나눠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옛날 얘기 맨날 하잖아요. 자주 하죠. 별로 자주는 안 해요. 저는 여주봉 목사님은 진짜 많이 하는데,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덜하지 않나요? 한가? 네, 하나보다. 아무튼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이 전수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세계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번 명절에 모이거든요. 여러분, 나눌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세요. 좀 한 번씩.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 간증,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으셨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란. 네. 그래서 이런 부모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교훈. 잘 사느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메시지. 신명기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걸 해석한 거죠. 역사를 그 관점으로 해석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
이런 걸. 두 번째 설교는 언약의 중심이 되는 율법의 세부 상황들을 다루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갈 삶과 관련하여 그것을 확장시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상기시킨 다음 이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과 후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 상기시키고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과 후손들의 삶에서 핵심으로 살도록.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죠.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왜요? 이스라엘은 진정 모든 민족의 빛, 열방의 빛.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 그 의도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 세상은 욕심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문화를 보면서 동경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종교는 단순히 사적인 힘이 아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경험 모든 면에 스며드는 율법을 원하신다. 지침이에요. 율법이 지침이 돼요. 그분의 말씀은 개인적 삶의 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깨어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마음과 가슴에 새기며 그것은 백성들의 매일의 삶, 그들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관과 손목에 베어놓고.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가정생활과 공공생활 둘 다를 다룬다. 그러니까 총체적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집에 나갈 때 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본다. 돌아올 때 문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본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쪽에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 언약에서 성경을 읽는 언약에서 이 언약에서 정치와 신명기에 뒤이어 나오는 세부적인 율법들은 모두 이 비전을 현실화하는 법과 관련이 있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현실화하는.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하나의 개념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정치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통합된 영역이다. 선물로 받은 땅에 대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비전은 그 땅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묘사한다. 율법은 야훼의 다스림이라는 특정한 개념을 특정한 상황으로 가지고 내려온다. 성경을 읽는 현대의 독자들은 그 땅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라는 가르침에 곤혹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몰아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까? 성경 이야기의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땅을 정복하는데 내재된 불의의 가능성에 민감해야 함을, 그러니까 구별된 민족으로서 이렇게 구별됨도 있지만 그들의 그 불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후손이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질 때 심히 타락할 지경에 이를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 그만큼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 가지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될 백성인데 그 민족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지속적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는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해석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몰아내라고 할까? 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너무 그 어떤 사람들 하나님 너무 이거는 그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선택된 민족으로서 구별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또 하나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그 땅에서 그들의 삶 전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는 그들 앞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선택만을 제시한다. 심판과 축복. 그래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말하죠. 축복냐 저주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뭐요? 생명과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는. 반면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죽음과 멸망과 저주를 맞닥뜨리게 되는. 예,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생명과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또 20절에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왜? 그가 생명이니까 그랬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을 듣되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순종할 때 생명이 넘치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과 동일하죠. 그렇죠? 바로 그 삶.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에 판가름하는, 전체를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지 여기 나가는 이 영역을 우리가 보는. 자, 큰일 났네. 진도가 너무 조금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그렇지만 뭐 여러분 우리가 더 깨닫는 게 중요하죠. 예. 백성을 위한 땅 장면 2. 여호수아서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선물로 받은 땅을 얘기해요. 자,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았다.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약속하신 그 땅.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신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집트를 떠난 종들의 이야기에서는 대단한 진보다. 그들은 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한, 그것도 어떤 무력한 아이가 성숙한 후계자가 되는. 그렇죠? 그 정보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이 드디어 땅을 갖게 되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 정복은 몇 번의 전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 내러티브에서 가르치는 바는, 이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바는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사실 그 땅은 여호와가 주신 선물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으심. 강을 건너는 사건부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 보내죠. 40년 전 모세가 보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결국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죠. 왜 2명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여호수아가 그 체험했잖아요. 진짜 잘 뽑았을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뽑아서 보냈을 것 같아요. 정탐꾼. 믿음 없는 사람 안 보내고요, 진짜 신실한 사람 뽑았을 거예요.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나누면 어떡해. 그래서 진짜 12명 안 보내고 2명만 보낸 이유가 아마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죠. 그리고 기생은 숨겨주죠. 예. 그래서 어떻게요?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또 자기 이성이 함락될 때 자기 가족을 선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는 3가지 사건 있죠.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니더, 영어로 말하면 니더 그래요. 양자 부정하는 거예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군대 대장으로.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당연히 누구 편이어야 돼요? 네 편이야 이래야 되는데 왜 아니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바로 그분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략을 주님이 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말하고 떠나요. 여호수아 5장 끝에 보면 그 말하고 떠나요. 아니,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신발을 든든히 신어라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 판에 왜 신발을 벗으라 그럴까요? 이게 뭐예요? 주도권 내리라. 내가 너의 주권자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넌 나의 귀를 기울여. 겸손을 가르치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어떤 세계관이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겸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도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죠. 네. 이 전투를 책임지고 있는 장수는 여호수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라는 걸, 그리고 승리를 줄 거라는 사실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래 동안 여리고성 주변 돌고 7일째 되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지르고 성이 무너지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인 나합과 그녀의 가족들 외에 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왜? 뭐가 어려워요? 왜 모든 시민과 가족을 죽이는 것이 필요했는가? 정당한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과 비슷한 영역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주 분명하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한다. 그들이 여리고를 패배시킨 바로 다음 아이성 점령할 때 정확히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패배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의 일부를 남겨두었다. 이러한 불순종은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어져 아간은 돌에 맞아 죽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공동체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여호수아는 쉽게 생각한 게 문제인 거죠. 크나 적으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겸손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나가다가 어려움 당한 거죠. 귀를 기울이고 아이성 전투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묻기를 그가 힘썼다면 아마 주님이 그 전에 너희가 이대로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물었겠죠. 아간의 범죄 때문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을 텐데 진짜 거기 가가지고 전쟁의 1차적인 패배를 경험하죠. 예.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비로소 성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가는 팀을 이루는 이런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오는. 하지만 이번에는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 도시의 가축과 다른 물건들을 갖는 것이 허용된다. 아이에서 아간의 죄로 야기된 문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잘 따를 때에만,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안 듣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 사실을 가르치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죠. 예,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고, 신명기의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 다음에 무슨 산이죠? 무슨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산에서요. 거기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으로 높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섰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토대에 서고 중간에 아마 있었다 이러는데, 거기서 다시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에 기록하고 예식을 진행하면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알도록 그들에게 있고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고, 그럼으로써 모든 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예. 하지만 그들이 혼이 나고서야 알게 되겠지만 그분은 자신의 성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 양식에 대해 관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이런 자리에 가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 이제 기브온 주민들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한 이야기죠. 아시죠? 떨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 담겼던, 그다음에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 들었으니까 화친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묻지 않고 화친했다가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묻지 않고 화친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예. 여호수아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같이 이와 같이 시작. 네, 온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모든 땅을 점령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거기 뒤에 좀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 분배했어요?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9지파 반 지파,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2지파 반은 그 요단 동쪽 땅, 그리고 각 지파 땅에 도피성을 세웠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면 이제 그 성으로 피하여 보호받도록 하는, 실수로 잘못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자, 그 중에 네이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요. 네이지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그 11조를 통해서 먹이는 그런 방식을 하게 한 거죠. 자, 그 밑에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다.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삶에서 그 땅을 얻게 되고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살아갈 단계가 되었다. 그렇죠. 선한 창조 세계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일부를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기 두시고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바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예.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대로 삶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예. 그래서 부르고마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약속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기독교의 물질주의의 종교로서 신빙성을 준다. 기독교가 영적이기만 하고 땅에 대한 적절한 초점을 부정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특별한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묘사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그 땅은 그것에 대한 말씀 그대로. 그것은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만족시킨다. 물개울, 시내의 샘, 음식 밀, 보리, 무화과 나무, 석류, 올리브 꿀, 풍부함, 기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광물, 절, 구리 그런 땅에서의 위험에 덜 노출되고 공격도 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노예로 있을 때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이 열망했던 그런 땅, 이걸 가나안. 예, 그 땅은 두 번째 에덴과 같은 곳. 예, 그래서 동산의 하와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항상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왜요? 그 땅에 뭐예요? 예, 여호와의 율법에는 그 땅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법에 대한 많은 지침들이 담겨 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한 법은 여호와가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생에는 소비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도전에 걸맞게 살아갈 것인가? 엄청나고 놀라운 가능성이 그들 앞에 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처가 되겠지만 또한 유혹과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자주 여호와를 반역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지만 이제 주어진 그 땅에서 그들의 미래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들의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한 고별사에서 이 땅은 여호와가 주신 선물이며 앞으로 그들의 안녕은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5절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근데 2절부터 13절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편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한편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계속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선물에서 너희가 할 일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 그 섬기던 사람의 신이든지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아니면 여호와든지.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제 요걸 여호수아에서 가르치죠. 집중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끝이 아니에요. 생명은 계속된 공급이 필요해요. 우린 생명에 계속되는 공급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더 이상 공급이 없고 그러면 말라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급받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분.
우리의 삶에 영생을 가진 자지만 사실 영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헌신하자 여호수아는 그들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예, 갱신해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분명 성경 이야기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한 땅에서 한 민족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었을 것이다. 그런 앞에도 언급했듯이 여호수아서는 현대의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 그러니까 실로 여호수아에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 전체를 말하는 방식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계속 읽어보죠.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호수아에서의 거룩한 전쟁에 묘사된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다 몰아내라는 이런 개념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특히 많은 현대의 독자들이 가나안 족속을 대대적으로 멸절시킨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우리 시대의 도덕성과는 너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완전히 풀 수는 없지만 성경 이야기의 흐름 안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주신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실마리를 보면 우선 가나안의 악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셨다. 악이 만연했다. 그거죠? 악이 만연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때를 기다려라 그랬고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그 땅의 거주민들 멸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에 굴복할 위험 때문에 주어진 거다. 다시 말하면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민족이어야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일계명에 말하는데 그걸 어기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 때문에 이교 민족을 다 쫓아내라는 끔찍한 부르심이 주어진 상황은 이교 숭배와 총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한 민족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 우상 숭배와 그 위험성을 이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일이 얼마나 유태로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예, 뭐예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다. 그렇죠? 그 땅은 어떻게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물로 차지하는 그들이 실패하지 않을 비결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자꾸 묻고 그분에게 전략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실패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인 거죠. 인도하심을 자꾸 구하는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